저희들이 이제 부활절 절기를 맞아서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달간 부활 소나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소나타가 제가 타는 현대차 소나타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기악을 위해서, 악기들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한 4악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음악의 형식 중 하나랍니다. 제가 잘은 모르고 자주 듣던 단어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이렇게 잘 기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달간은 부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에 이렇게 꽂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리즈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활 소나타. 안 잊어버리시겠죠? 예. 부활을 말하기 전에 저는 살아있다라는 것, 죽었다라는 것, 산 것과 죽은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 죽는다는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생명체라고 부르죠. 살아있지 아니한 것을 비생명체, 물건이라고 그러죠. 사물, 그런 것들이죠. 예컨대 인간은 생명체이고, 이 앞에 보이시는 여러분 TV 스크린, 저런 것들은 생명체가 아닌 비생명체 물건이죠. 물건. 그렇다면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말하죠? 예? 호흡. 예, 그렇죠. 다 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신 거죠. 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있다는 것은 그 속에 어찌됐거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있다 하는 이유는 생물학적으로 숨쉬고 심장이 작동하고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배설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느끼고 있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다들 그러시고 계시죠. 생명이 있어서 살아계신 까닭입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이 생명 현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생명 현상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현상들이 멈춰진 상태는 뭐라고 그럴까요?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죽음. 네. 그러나 현상이 생명을 가진 어떤 이런 현상을 과학적이거나 아니면 사회학적으로만 설명한다는 것은 조금 단순합니다. 또 그 생명의 규명을 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뇌사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뇌는 살아있는데 심장의 박동이 멈춘 사람도 있고, 심장은 멈춰서 기계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뇌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 살아계신 분이라고 부를까? 죽은 사람이라고 부를까? 하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여전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어떤 의학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생리학적인 차원만으로 규명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도덕적으로나 철학적으로만 또 그걸 규명한다는 것도 이상하겠죠.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지만 또 무슨 존재죠?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생명을 육적인 차원에서도 규명해야 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도 규명을 해야 되겠죠. 우리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날마다 늙어가고 있음을, 나이 들어가고 있음을 느끼죠. 어떻게 있는 그대로 현상을 표현해보자면 우리는 점점 육체적으로는
늙어가고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죽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이 우리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라는 것을 부활 소나타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현상이 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사실. 부활 소나타, 우리가 참 교회에서 부활이라는 말을 손쉽게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소나타의 이 시리즈가 전개될 텐데 저는 오늘 말씀을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설교 타이틀로 제1학장 도입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먼저 읽으실 부분은 매일 난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매일 난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 그 다음으로 읽으실 부분은 나는 매일 나이를 먹는다 느끼시는 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간 그 중간은 둘 다 읽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기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워주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시험하는 것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관문과 같은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이 본문의 이야기 전에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차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묘한 답을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악한 계략을 무산시켜버리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자들이 다른 주자로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쌍벽을 이루면서 대립하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그들은 고도로 난해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숙제를 해온 거죠.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도전한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에센파들과 함께 유대인들의 3대 주요 종파의 부류를 이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친헬라파와 이 반헬라파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자신을 구별된 자, 바리새라고 이렇게 자처하면서 헬레니즘을 배격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냐고 대적하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해가지고 율법에 관한 모든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대립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오직 기록된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 시대 때에 사독,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라고 자처하면서 사실 유대인의 역사들이 꼬여가지고 그 진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다윗 왕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다라고 자처하면서 주장하면서 그렇게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융통성이 많은 종교주의자라고 바라봤습니다. 융통성이 많은. 사람이 좀 탁 트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는 좀 너그러운 사람들이야. 사실 그렇게 주장했지만 이들은 정치권과 결탁하여서 종교 권력을 행사하던 그래서 백성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권력을 믿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의 그 권력을 배후였고 그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에게는 이러한 정치적인 어떤 권력이나 야망보다도 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저자 누가가 그것을 한마디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기록된 율법만을 신봉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부활을 믿지 않던 그런 그룹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 테마를 가지고 주님께 도전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이 숙제해서 만들어 온 이 참 기가 막힌 이 내용이 있습니다. 7형제가 있었대요. 7형제가. 그런데 그 맞이가 아내를 맞이해서 살다가 무자했는데 죽은 거예요. 그럼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남편의 둘째 형제와 결혼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율법이 있었는데 그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다 그도 역시 무자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그리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죽고 다 무자했는데 사두개인들의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어느 때 부활한 후에는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론하고 있는 율법은 사실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계대결혼이라는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계대결혼이라는 것은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시동생과 그 과부가 재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율법이었는데 이 재혼을 통해서 결혼 생활과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죽은 형의 가문을 계승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혼해서 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게는 좀 이게 이상한 율법이고 어떤 관습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율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제가 이 사두개인들이 던지고 있는 이 질문과 그들이 만들어낸 이 가정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온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오류투성이라고 그럴까요? 오류투성이에요. 오류투성이. 먼저 크게는요, 연결성이 전혀 없는 적용의 문제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이 질문이 똑바른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전혀 연결성이 없는, 적용이 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가문의 계승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적절한 질문이 아닌 거죠, 전혀. 또 현실성이 전혀 없는 가상 문제죠. 칠형제가 차례대로 죽어나가고, 차례대로 무자하고, 친형제가 차례대로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그 이야기 자체가 이 세상에 그러한 적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유해는. 그러니까 현실성이 아예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현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진실성이 전혀 없는 가식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뭘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마치 자기들이 부활을 믿는 것처럼 부활한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참 재밌어요.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적용한답시고 말씀을 근거로 싸움을 걸어오거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무리들이 존재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십중팔구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의 뜻을 애국하여서 불순종한 무지한 자들, 사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의로워 보이고 거룩해 보여도 사실은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망령되이 일컬는다는 표현이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콧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도 아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다 들으시고 나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확하게 다가오는 내생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듣고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원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라고 죽어봤나요? 저라도 부활을 경험해봤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경험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여러분들의 경험도 그래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선포를 하는데 단지 제가 하나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반대한다면 누구를 반대하시는지는 아시겠죠? 저는 백 목사를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제가 죽어보진 않아서. 그 가정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내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 관계를 초월하여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내세에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누리고 엮어나가고 있는 이 관계를 초월하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내생이 있다, 내세가 온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명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내세가 부활이 있는 것이 확실하고 진실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내세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그냥 얘기를 하십니다. 저가 사두개인들한테 이렇게 도전을 받았다면 어쩌면 저는
막 굳이 그대로 막 내세가 어떻게 올 것이며 막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거는 아무 이슈가 아닌 거예요. 내세가 있다. 그런데 그 내세가 이럴 것이다라고 바로 선포하십니다. 세상적, 인간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34절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소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죠. 아직 결혼을 안 해보신 분들은 결혼을 하면 왜 옛날 어르신들이 그제서야 어른이 된다라고 말을 했는지를 깨닫습니다. 참 옛날 분들이 참 지혜로우셨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예. 아무리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나는 어른이라고 외쳐도 결혼의 과정을 겪어가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한 부분, 아주 커다란 부분을 아직 겪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그래서 인생의 중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을 하죠? 제가 marriage에 컨설팅을 할 때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목적을 보통 세 가지의 P로 정의해서 설명합니다. procreation, protection, pleasure. 그렇습니다. 예, 결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출산하기 위해서, 후손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protection, 보호받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즐거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뭘까요? procreation이죠. 출산입니다. 출산. 생산입니다. 예. 출산에 대한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가문 계승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 중 하나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편입니다. 이 자손 계승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래서 중요해요. 모든 생명체들에는. 이것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DNA,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 가지고 있는 DNA를 전승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는 엄청난 뜻이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은 나 같은 사람을, 나 똑같은 DNA를 뒤에다 놔두고 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내가 영원히 사는 멸망이 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생명체 속에 인베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모든 창조물 속에 있습니다. 사실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동식물들이 이 창조의 원리를, 번식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존재합니다. 이런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게 하나 있는데 알래스카의 연어들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7월이면 캄차카반도의 아자바치 호수에도 산란을 위해 연어들이 찾아온다. 홍연어들로 붉게 물든 강물. 태평양에 서식하는 연어의 약 20%가 캄차카반도에서 알을 낳는다. 원래 은색이던 연어들은 짝짓기 시기가 되면 이렇게 붉은 혼인색을 띈다. 고향의 산란 장소로 가기 위해 연어들은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야 한다. 먼 길을 헤엄쳐온 연어들이 극복해야 하는 역경은 만만치 않다. 한여름이지만 얼음이 녹아내려 차디찬 강물, 고통스러운 대장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험난한 환경이라도 연어들의 번식 의지를 꺾지 못한다.
자연과의 싸움에서 다음 기회는 없다. 성공이냐 실패냐만 존재할 뿐이다. 안타깝지만 돌아오는 과정에서 길을 잃거나 행방불명되기도 한다. 목숨을 걸고 돌아온 연어들의 최종 목적지는 얼음 계곡 위쪽. 아쉽지만 더 보고 싶으시죠? 설계 듣는 것보다.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이 정도만 보셨어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어들의 살아가는 목적과 죽는 목적이 있습니다. 번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살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죽기도 마다하지 않는 본능적 DNA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도 비슷한 DNA가 있습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현생밖에 없는 존재들, 만일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딱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면 지금 연어들과 같이 그렇게 처절하게 번식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삶은 의미 있는 삶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이 현생만이 아니라 내세가 주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당연히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본능적 싸움에서 벌어진 어떤 존재의 어떤 시스템으로 주어졌지만 내세에 가는 부활하는 존재들에게는 결혼의 제도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후에 우리가 가는 내세에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간적 세상적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초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동등하게 그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존재들에게는 더 이상 번식해서 내 DNA를 임프린트 시켜서 카피 복사해서 놔두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결혼 제도라는 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떤 분은 참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부연을 맺어가지고 영원히 같이 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렇게 또 안도에서 한숨을 쉬시는 분들 계실 거고 하여튼간 여러분들의 부부들의 입장에서 어쨌거나 내세에는 이런 관계들이 초월되어져야 한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누구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의 형제와 자매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생각에 그거면 충분한가? 충분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통한 부부 관계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어떻게 하면 끝이 나죠? 이 계약이? 죽으면. 영원히 살자고 뭐라고 그러죠? 혼인예약 계약 뭐라고 그러나? 혼인 서약을 하는 분은 거짓말이에요. 그리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내 생명이 존재할 때까지만, 이 육체적 생명이 존재할 때까지만 서로에게 사랑과 헌신을 맹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과 함께 그 계약이 만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이유를 두 번째 원리에서 밝혀주십니다. 내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 죽음을 초월하여 부활합니다. 살짝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죠.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라. 앞에서 언급됐던 내세에서의 결혼이 필요 없다는 말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출산을 통한 종족 보존에 있지만 부활하여 새로 탄생하는 성도들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죽음이 영원히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것들의 존재의 한 예로 천사를 들은 거예요. 천사와 동등하다는 표현은 어떤 뭐 능력이나 어떤 뭐 보임새 이런 걸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차원에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요를, 숫자를 보충해야 되는 그러한 부족한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한 성도의 상태가 현재 우리들과는 현저하게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암시를 통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게 부활한 상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존재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 사두개인들에게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나라고 이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어있었죠. 육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어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대가 쓰여진 그 모든 시대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잘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신앙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나 하겠지만 사실은 믿음 안에서 그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죽어 현생에서 존재하는 인물들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신다는 것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고심하시면 이게 간단한 문제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영생이 없는 피조물들, 그것들은 어쩔 수 없이 DNA를 카피해서 그들이 종족의 번식을 통해서 존재할 이유가 충분히 있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만 있어서는 영생을 소유하고 약속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승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산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았다고요. 영적으로 산 존재들이라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한계를 입고 정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DNA 카피해가지고 후손을 남겨가지고 존재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사실 우리들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산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늘 평생 여러분이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원리는 내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존재를 초월하여 예수님을 영원한 주로 섬깁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끝나니까 사두개인들이 두 손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할 말이 더 이상 없었죠. 끝난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로 내세에서의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쭉 얘기를 했었어요. 부활이 없음을 주장하려다가 예수님의 예상치 못했던 반격에 그들이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구경하던 서기관이 그걸 보고 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참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이 서기관은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대적해서 시험했던 사람인데 여기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과의 대적이 벌어지니까 옆에 있다가 끼어들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회심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반격하는 것이죠. 더 커다란 깨달음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1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조금 혼동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만일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왜 하느냐? 다윗이 자기가 쓴 시에서 그 메시아를 내 주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기의 후손으로 태어날 사람을 어떻게 다윗이 그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 시에 대해 내 주님이라고 내 주라고 표현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번뜩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주님 부르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나중에 올 때 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깨쳐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진실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독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뭐 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일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그의 원수를 그의 발등상으로 삼는다는 표현입니다. 원수를. 여기에서 발등상이라는 게 발판, 그 발을 올려놓는 대, 풋스토리죠. 여러분들은 뭐 안 써보시는데 저는 이제 키가 작으니까 옛날에 오피스에서 일할 때 오피스 데스크가 높아가지고 발이 들려요. 그래서 밑에다가 발등상을 하나 갖다 놓고 발을 기대고 하고 하면 아주 편했던 적이 있어서 그걸 일부러 사가지고 그걸 밑에 깔아놓고 썼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 표현 발등상을 밟고 서는 표현은 전쟁에서 전쟁한 왕이 이긴 왕이 패전국의 왕이나 장수를 무릎 꿇게 엎어지게 해놓고 그 자신의 발을 그의 등에 밟음으로 표현하는 그 시적인 표현이면서 아주 현실적인 표현으로 새로운 왕이 패배한 이 제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굴복시켰다. 이제 내가 이 제국의 새로운 왕이다를 시그니파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고대 시대에 있었던 그런 전통과 문화를 상징해서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바로 알아들었던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님이 안 나왔는데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의 원수
메시아의 원수는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 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섭리를 태초부터 거스리고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을 끊임없이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이렇게 옆에서 부추기는 존재. 마귀 사탄의 존재. 그가 메시아의 원수인데 그를 발등상 삼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그 끝이 사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끝은 멸망인 것이죠. 예. 마귀는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끝까지.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는 존재들. 그러니까 사탄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의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염두에 두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구절이에요. 3장 15절에 나타나는 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라는, 이걸 프로토이벤젤리즘이라고 해서 원시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가 와서 내 원수를 발등상 삼아서 내 발로 이기겠다라는 표현을 이 창세기에서 선포되어진 예언, 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신다는 이 말씀의 성취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마지막 날 그날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승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세에서는 어떤 상태예요? 그 사탄의 힘과 능력과 존재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고달픈가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요? 저 사단의 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놈의 변수만 없으면 참 그래도 살만할 것 같은 게, 저 사단의 미혹과 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우리가 죄성에 붙잡혀 사는 존재들로밖에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내세에는 그런 존재 자체가, 그의 능력 자체가, 사실 사단의 능력은 죽음입니다. 사실은 죽음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죄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 죄는 사단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 세상이 오는 거죠. 이게 영원한 나라,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천국의 모습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발 아래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시고, 이번 주에는 몇 번이나 나가셨습니까?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가시면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얼마나 자주 우리가 그 미혹에 빠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내가 그냥 열심히 내 마음대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섬기며 예배하며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내세에 분명히 부활 후에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입니다. 천국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사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여러분의 영생은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나기 시작했을 때부터죠. 태어났을 때부터죠. 여러분이 born again 되어서부터이죠.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을 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born again, 그 중생한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가 사두개인이라는 말을 빼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말씀이니까 현실주의자. 사두개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현실주의자.
왜냐? 이 현실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내세를 안 믿어.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이 회개 우리 중에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는요. 장차올 내세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현생과는 아주 다르다. 우리가 이 세상적 관계를 초월해야 되고요. 육체적 죽음도 초월하게 되고요. 사탄의 존재도 초월하여서 존재하는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주님으로 모시고 아멘. 예수님이 발등상의 원수를 지니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눈물, 환난이 사라져가는 그때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차라리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바로 역을 뛰쳐나가서 캐사라 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예. 골프장에도 가시고 바닷가에도 가시고 공원에도 가시고 예. 그렇게 사는 게 차라리 보람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오는 세상이 있기 때문이며 그곳에는 부활의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동기의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동기의 하나님. 나야. 나야. 이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 내가 산자가 되어서 사는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기에 부활의 영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100% 믿어져야 합니다. 100%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경험 무해. 믿음으로밖에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서 영원히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세상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룩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산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죽어서 천당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서 산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늘 만나고 늘 교제하고 늘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삶.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삶입니다. 죽어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했다. 죽어봐야지 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올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죽은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있듯이 우리도 지금 살아서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새로운 날들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을 맞이하여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모든 일들을 더더욱이 가슴에 새기며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해주신 그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믿을 수 없다라고 바보스럽게 말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서도 믿고 의지했었는지를 우리 주님 아십니다. 그런 변명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분 단 한 분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진실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의 비록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는 삶이라도 우리가 이겨나가며 넉넉하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